출애굽기 23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구약 제사를 압축해서 요약한 본문을 찾으라고 하면 이 본문을 항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23장 15절 하반절에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물 드림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위하는 것, 그것에는 내면적인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출애굽기 29장 이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의미가 확장되고 그리고 내용이 세세해지고 정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비록 2절밖에 안 되지만 제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참된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회개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서의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제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대속의 대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피는 가축을 죽일 때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가져온 그 가축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뿌리면서 나아가죠. 그 피가 백성의 죄를 덮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앞에 서게 될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상반절을 보게 되면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물에는 가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곡식이나 이런 것들도 또 그 예물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맥주전이나 수장절에 드리는 곡식 제사는 소재, 곱게 빻아서 드리게 되는데 기름으로 반죽해서 빵으로 만들어 이렇게 구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게 되는데 곡식에 가루로 반죽할 때 뭘 섞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하게 됩니다. 피를 드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재는 곡식이 곱게 빠졌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섬기시는 모습으로 헌신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축이 피를 흘렸다는 것과 이 곡식이 소재, 즉 가루가 되었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요? 생명을 다 내놓은 것이니까. 그죠? 곡식을 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들여다 뿌렸을 때 새로운 생명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이럴 때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되는데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벽하게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없지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 하반절에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 이 기름이 아니고 소재를 만들 때 기름에 섞어서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바로 그 기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 때에 빵은 양식이고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죠.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바로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 누룩은 빵을 어떻게 합니까? 반죽을 부풀게 하죠. 그것을 빵을 구우면 빵을 먹기 좋게 만들고 부풀어서 사람 보기에 좋게 만듭니다. 즉 제사를 드릴 때에는 사람 보기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우리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의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즉 외식.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나아갔을 때 겉보기는 그럴듯하고 장엄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천국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죄에 대한 완전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름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가 영어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오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패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성 기름을 얘기합니다. 감람류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패트는 가축의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거기서 떼어낸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이걸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지방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 그래서 소나 돼지를 잡으면은 거기에 꼭 기름이 붙어 있죠. 바로 그런 지방을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이것은 근데 모양은 다르고 만드는 재료도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할 때 그때 그 향의 재료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식물성 기름이고요. 또 레위기 10장 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 냄새가 되게 할 것이며 할 때 기름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이걸 태워줘서 올라가는 그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게 되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것을 대접에다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공손하게 가져다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흔히 가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걸 내가 죄라고 여기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꼭 남겨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것만큼은 이제 제가 중국의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고지대에 사는 분들은 그 단백질 있잖아요. 우리가 살덩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아래 것들이 먹고 내장에 붙어 있는 이 지방은 어른들만 먹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 지방으로 몸을 이렇게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해발 2,500m 이상 3,000m대에 사는 분들이라 해가 뜨면 괜찮은데 해가 지면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가 손님이 오면 재워주는 제일 좋은 자리가 돼지우리 옆이에요. 보니까 거기가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기름은 참 좋은 이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워드릴 때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죄를 졌다면 그 죄는 사람에게 지은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것으로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목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목사로부터 뭔가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목사는 위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은 목사나 신부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혁교회들이 그 종교혁명, 종교개혁 이후로 나온 개신교들은 이 고해성사를 없애버렸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그 죄를 받아서 그것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금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비로소 그 용서를 받았을 때 그때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1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심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너무 간단한 것이 성경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왜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데에서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한참 어려웠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하게 목돈이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겨서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일들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후손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남은 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도 계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었어도 항상 부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게 열심히 막 3일 밤을 안 자고 일을 해도 매일같이 공허했던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음이 있어서 그 순위를 바꾸고 나니까 수입은 훨씬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은 잘 아는 그 장로님 부부의 삶에서 얻게 된 것인데 그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봉제 사업을 하셨는데 열심히 돈이 들어오고 사업은 잘 되지만 빚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으로 바꾸면서 이제 뭘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에게 뭘 해도 남는 그런 그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옆에서 듣다 보니까 사모한테 또 그런 간증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사업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 하나를 비싼 값에, 시세보다 비싼 값에 샀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그 집을 사게 되었는데, 사고 나니까 어때요?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을 계약하고 나니까 그 앞으로 전철역이 생기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공짜가 없더라, 이렇게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선수에 두는 것,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고 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심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 염소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을 생명을 끊어서 이제 삶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2장 30절의 말씀하고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21장 30절을 보게 되면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많은 에게 줄지니라.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자비한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자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달리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 닮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비함이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비하심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닮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광야는 어때요?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주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으신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암석 사이에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같은 자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됐고 40년 동안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그것을 배운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고 또 신앙생활의 성공도 의미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심으로
낱낱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용서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써 그렇게 보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더군다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자비하심이고 긍휼하심인데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과 잔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품을 담고자 애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일들 맨 앞에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또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천국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목적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예배하는 자로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